할렐루야. 5월 19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56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0절에서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자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생활과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모든 상황이 나의 계획과 또 나의 통제 안에 있을 때 어떤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나의 예측과 어떤 나의 계획이 벗어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며 더 철저히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비를 철저하게 준비해 놓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도 또 모든 상황에 대비하려고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길 원하지만 절대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한 사람의 철저한 계획과 또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6장 본문 좀 전체적으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절부터 보시면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실록을 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날 밤이 어떠한 밤이었냐면은 하만이 친구들과 함께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자 이러한 계획을 세웠고 또 실제로 그 나무를 세웠던 그러한 밤이 바로 그날 밤입니다.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이 밤만 지나면 모르드게는 하만이 세운 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성경에 그들이 뭘 하고 있었다 나오진 않지만 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잠에서 깨어나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 실현될 상황인데 그것도 모른 채 둘은 잠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잠에 들어 있었지만 한 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일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하나님은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잠들지 않게 하여서 우선은 역대실록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암살자로부터 아하수에로 왕을 이 모르드게가 살렸다 이 사실을 그 밤 알게 되고 또 마침 그 타이밍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를 다 세우고 왕이시여 내일 아침 모르드게를 죽이겠습니다. 이 허락을 받기 위해 왕궁에 찾아옵니다. 또 마침 하만이 왕궁에 찾아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밖에 누가 없느냐라고 찾고 그때 왕을 찾아왔던 하만이 있습니다 라고 하여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왕은 자신을 찾아온 하만에게 이렇게 묻죠.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라고 묻자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자신이 받고 싶은 것들을 왕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자 왕은 하만에게 네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그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지금 하만이 왕에게 찾아온 이유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도록 허락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꺼내보지도 못한 채 백성들 앞에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대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만의 철저한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 일이 있은 뒤 하만은 자신의 지혜로운 친구들을 불러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였다. 이런 모든 얘기를 하자 친구들은 하만 네가 반드시 모르드게에게 패배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과 친구들은 그럼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말을 아직 하고 있는 도중에 오늘 본문인 6장 14절에 보시면 왕의 내시들이 급하게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계획을 세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잔치 자리에 나아간 하만은 우선은 그 잔치 자리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잔치를 즐기고 다음 날이나 이후에 그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일 제가 왕의 눈에 보기에 좋으시다면, 제가 왕께 은혜를 입었으면 제 생명과 저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저와 제 민족이 팔려서 도륙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아하수에로 왕께 청합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인하여서 기쁨이 가득했던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에게 찬물이 확 끼어쳐진 것이죠. 5절에 왕은 크게 화를 냅니다. 도대체 감히 누가 그런 일을 계획했냐 이렇게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6절에 에스더가 대답을 하죠. 그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하여 일어나 그 잔치 자리를 떠나고 왕궁 후원으로 갑니다. 왜 자리를 떠났는지 본문에선 정확히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하만이 왕후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에 정말로 분노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비록 자신이 모르고 한 일일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조서,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그 조서를 전국에 내렸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화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왕이 자리를 비키자 이제 하만은 왕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구나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에스더를 붙잡고 제발 자신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갔던 왕이 잔치 자리에 돌아왔고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고 간청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왕이 그 장면을 보고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며 신하들이 그 하만의 얼굴에 두건을 씌우고 하만에게 사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만은 지금 하만의 입장에서 한번 돌이켜보면은 이 모든 일이 아마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지경일 것입니다. 자신은 왕의 조서도 받았었고 또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지금 지혜로운 친구들과 함께 모르드게를 어떻게 이렇게 좀 대놓고 죽일 수 있을지 계획도 하였고 또 나무도 세웠는데 마치 급류에 휩쓸려 가듯이 자신이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만약 하만이 에스더에게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는 살아났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 자리를 피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하만에 대해서 사형을 내리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록 화가 많이 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 하만이라는 자가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진 않고 벌을 내리면 벌을 내렸지 아마 이 정도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이 그가 죽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을 보시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세운 그 나무에 결국은 자신이 달려 죽게 되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어느 순간에 일어났냐? 정말 오랜 기간에 펼쳐져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를 세운 지 불과 하루도 되지 않은 그 사이에 자신이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뛰어넘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가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계획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길 원하시나요? 물론 우리의 계획은 당장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계획이 우리 마음에 안심을 주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울 그 어떤 계획보다도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철저한 준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계획과 또 어떤 철저한 준비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안심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길이며 선한 길이며 가장 안전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할지라도 당장 그것이 나의 생각보다 안 좋아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고 지혜로움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